찬송 8장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 모든 죄악들을 담당케 하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가지가 된 칼이 있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영혼이 사슬로 그들의 귀에 있는 철을 따라서 벌복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들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게 해주시고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눈은 세상 것을 바라보기에 바빴고 우리 손과 발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에 바빴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86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일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우리 지금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영혼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들 저희들 손에 붙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불때같이 많이 오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진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아버지는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 공동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리기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에 걸어가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많은 것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이 잘못된 변질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도 빠르게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중심이 흔들리고 특히 팬데믹 시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가 많이 바뀌고 또 올바른 쪽으로 바뀌면 괜찮은데 변질된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사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까지 이르기 전에 사도행전 들어서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이게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니까 누가복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주 사태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셉의 장사 지내면 금열 해지기 전입니다. 경비병들의 무덤을 지킨 것은 부활하신 주일 새벽까지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절대적인 절망에 이릅니다. 자신들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것이 끝장이란 말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패배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하는 허망함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특히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은 바다에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엄청난 충격과 부담이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이제는 실망해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가장 중요한, 오늘 사도행전 6장 이 말씀이 이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지나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로다. 자신들이, 사도들이 정인이라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자신들이 정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딱 들어서서 오늘 우리 본문 6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장 힘쓴 것은 4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는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이 가장 어디 가나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이었습니다. 이 3사람을 중심으로 또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또 주님께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이 120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5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 사람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에는 베드로는 3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었고,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치유하시고 그를 세우셨어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딱 보면 베드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됐나? 옛사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사람 베드로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정인이다. 자신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기도 한 가지와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두 가지,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5장 42절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때라는 것은 뭐죠? 제자들이 기도에 힘을 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이 마귀가 틈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사성어지만 이미 예전부터 좋은 일에는 항상 악한 것이 틈탄다 이 말씀 항상 있어왔고 또 우리도 경험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이 호사다마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 사람들 얼마일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다 했으니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끄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적어도 수천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게 빠졌다는 이 단어가요. 빠졌다는 단어 어디에 몰입을 했다. 거기에 막 내가 몸을 푹 담궜다 이런 게 아니고 제외됐다는 의미입니다. 헬라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그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그 지역에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란 말입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다 이쪽으로 갔다가 흩어져 살던 특히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냐면은 그리스를 헬라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들이 순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정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다시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믹스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순히 이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문제인데 그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당시 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
즉 그리스를 사랑하고 사용하고 이들은 되게 아람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1.5세나 2세로 살다가 한국말을 좀 하긴 하지만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또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화되기가 힘들고,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또 언어를 잘 못 따라가니까 쉽지 않은 생활, 융화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례를 위하여, 신앙적인 순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정착하기도 하고, 또 혹은 역이민을 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동화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뭔가 같이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 사이의 다툼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음식의 분배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다. 말하자면 그것을 이게 음식을 나누고 또 재정을 출납하고 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야, 저 왜 좀 조금만 기다리면 줄 텐데 왜 일을 못해? 아, 저 친구 좀 제껴버려. 그리고 아무래도 팔의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더 잘해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과부들이 많은데, 아니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과부들한테 잘해주면서 왜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구제해서 빼고 우리들한테는 재정 지원도 안 하고 뭘 그저 충분히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평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영수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교회를 아직 못 찾았어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님을 찾는데 완벽한 목사님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그런 완벽한 목사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분쟁은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분쟁은 교회마다 다 있지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든 분쟁이 다 있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이 다른 그 순간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사도가, 특히 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베드로니까 아마 베드로가 앞서서 이 모임을 결성했을 거예요. 모임을 만들었을 거예요. 모든 제자를 다 불러요. 제자라는 것은 이 마데테스라는 이 그릭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 교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교회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사도들이 이 제대로 된 반응인가? 지금 다툼이 일어났으면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입장은, 사도들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도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도들의 본 책무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그 교회 사역을 해왔다. 아니, 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가, 진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문제했다. 주변 일부터 먼저 막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 여기 온 신경을 쓴 것이 잘못됐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쳐놓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뒤로 넘겨놓고 무시하고 이 일부터 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것은요, 접대라는 단어에 우리 성경에 보면 접대란 그 앞에 번호가 살짝 있어요. 2번 조그만 번호가 있는데 그걸 성경 밑에 나열줄을 딱 보면은 재정 출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접대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접대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는 이 테이블을 의미해요. 이 테이블을 의미하는 접대를 일삼았다는 것은 크게 우리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이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 뭐 캠den 같은 데 가면 홈리스 피플 많이 있잖아요. 홈리스 피플 많은데 거기 가서 점심을 싸갖고 와서 막 나눠주는, 이 나눠주는데 사도들이 막 그런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글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았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우선 테이블의 음식을, 접대는 단어는 테이블이라고 원래 뜻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했다. 말하자면 식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뭐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거나, 혹은 접대라는 말이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쪽 성경 밑에 재정출납이라는 말씀이죠. 이 접대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은행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의 은행하고 다르지만은 이 테이블에서 사도들이 한 것은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나가는 지출이 얼마고, 야 누구는 얼마를 뭐 필요한데 얼마 돈을 나눠주고, 자 이거 너 지출해서 이거 돈 리임버스 돈을 이거 주고, 그거 사와서 그럼 영수증 내, 그럼 내가 이거 돈 줄게, 이런 재정의 출납의 일을 이 테이블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를 예를 들어 점심을 막 나누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특히 그 가운데 과부들이 불평이 있었게 됩니다. 왜 불평이 된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히 과부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우리들한테는 좀 대접이 소홀하다, 뭔가 우리 좀 섭섭하다, 저쪽에는 밥을 3번 퍼주는데 우리 한 번밖에 안 퍼주더라, 뭐 이런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들한테는 재정 출납을 잘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쓴 어떤 경비 같은 건 잘 이렇게 주지 않더라, 뭐 이런 것까지 뭔가 이렇게 불평이 막 생긴 거예요.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막 생기니까 사도들이 전 교인을 모아놓고, 제가 그 한국에서도 우리 그런 여러 번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인들 다 소집하고,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하는 거죠. 하시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베드로가 서서 이 전 교회를 모아놓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먹는 문제 때문에, 재정 출납 때문에 너무 우리 사도들이 바쁘고 거기에 정신없이 돌아간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일인데, 이 일들이 자꾸 사그라들고 약해지고 그 중요한 사역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원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것들로 교인들을 세워주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뒤로 넘겨놓고 이 테이블에서 재정 출납의 일,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은행이라는 단어가 접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의 은행 갖고는 조금 다르지만 돈을 출납하는 일,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점심을 뭐 누가 많이 먹었니 못 먹었니, 아니 뭐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맛있는 거 주는데 나는 맛있는 거 주지 않더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딱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 낭비를 많이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약한 자를 돕고 식탁에서 섬기며 재정 출납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복음의 핵심인가?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약해서, 솔직하게 아직 약해서, 선교사, 우리 예전에 동상교회 선교사님 후원을 많이 했는데, 참 지금도 해야 되지만 약해서 못하고 있지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가고, 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시각이 자꾸 본질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없어집니다. 기도회도 없어져요. 주일 설교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교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큰 교회도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만 아니라 큰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약자를 위해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문제 발단의 핵심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고 말씀 사역. 아까 제가 왜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본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때는 더욱더 뜨거워서 막
온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갈수록 약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시간이 갈수록 팬데믹인데 뭐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오늘 보니까 참 안타까운 미국에서 많이 기도하는데 차가 한 40대 많으면 50대밖에 안 돼.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8,900명 되는데 이거 주차장 보세요. 근래 이 근처에 가보면 이렇게 큰 주차장 있는 교회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스튜어트 목사님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대면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대하는 대면 예배 얼굴 맞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예배가 이제 주를 이룰 것이다. 주여, 이분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엇비슷한 것 같지만은 변질되어 가는 것들이 무수히 나타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들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에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인으로서 나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있는 이 상황에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재정 출납하고 이런 사역하고는 대조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camden 같은 데 가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거 중요하고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식탁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께도 있었고 그 뒤에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먹는 것과 말씀의 대조를 다 대비해가지고 그 하나의 말씀이 뭔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하고 우리 속에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먹는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대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비하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결탄코 사람의 일을 절대로 무시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대치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요 절대로 땅의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일을 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이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번 딱 깨달은 적이 있어요. 신명기 22장에 나오는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섞은 것을 이 막 뒤죽박죽 된 것을 여러 가지 비빔밥은 맛있지만 비빔밥처럼 온갖 것 섞은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도 싫어하시고 외식도 싫어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섞은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생각. 우리 집 조그만 이렇게 상 주신 거 뭐 있고 하는 거기에다가 제가 경험한 거지만 와이프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씹다 보니까 이것도 안 자라고 저것도 안 되고 실패한 거예요. 섞으니까 서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섞은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바로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것과 저것을 막 섞어하는 것.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식탁에서 재정 출납과 먹는 문제로 인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섞은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관점과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6장 3절에 행주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요 외부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질을 쫓아가니까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정말 수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부터 찬양까지 모든 것을 파고들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변질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처럼 비록 그가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삶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사이에 그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일어나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정인이 되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을 때 또한 신앙의 본질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부흥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유혹해오고 미혹해오고 막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드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중에서 정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여기 몸이 필요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본질임을 깨달아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본질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사도들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말씀하며 다른 일들은 신실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에게 맡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폐역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양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패역해지지만 우리 끝까지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손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